제4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 건 바로 이 인물, 교황 인노첸시오 3세였습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1198년에 30대의 나이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진짜 젊으시다. 교수님, 이 새로운 교황은 왜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 교황에게는 한 가지 원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건지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우주의 창조주로서 신은 하늘에 두 개의 큰 빛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교황권과 왕권입니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처럼 왕은 교황의 권위에서 그 위엄을 얻습니다. 인노첸시오가 뭐라고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뭐 너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황제는 교황보다 아래에 있다고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해버린 겁니다. 교황의 인노첸시오 3세는 이처럼 자신이 신의 대리자이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아, 그럼 교황권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네요. 네, 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국가의 법률과 명령을 내리는 신정 정치를 실현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교황의 신정 정치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재탈환이었습니다. 게다가 1193년 살라딘이 죽은 이후에 이슬람 세력 역시 분열을 다시 갈라졌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사라지자 교황은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권에 있는 세력 전체가 동원돼서 이전 십자군을 능가하는 대규모 십자군을 만드는 게 새로운 교황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전쟁을 일단 또 하려면 뭐 교황의 힘만으로는 버겁잖아요. 뭐 왕들도 도와줘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네,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을 했나요, 이 교황?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렇게 이번에 교황이 부른다고 또 네 번째인데 또 그렇게 기꺼이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또 조건을 내걸었겠죠? 조건이 있어도 직접 나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전쟁. 맞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왕들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십자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었죠. 결국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마지막 왕의 동생과 함께 프랑스의 일부 영주들만이 예루살렘 재탄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시작부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원정의 첫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집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뜬금없이 이집트요? 진짜. 지금 십자군의 목적이 우리 예루살렘 되찾는 건데 이집트는 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약탈하러 가는 것 같은데. 네, 이집트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이곳에 있는데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에서 그 사이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먼저 이집트의 이슬람 군대를 무찔러 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좋은 길목이 될 거라는 거네요. 네, 그랬었고 이곳을 점령하게 된다면 전리품을 챙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또 자기들 이득 챙기려고. 네.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길이 애매해. 길이 애매하죠. 어디로 온다면 백길, 훨씬 더 백길.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백길. 배로 오면 굉장히 빠른데 당시에 프랑스는 그렇게 많은 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동시킬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군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을까요? 해군력이 아주 강한 베네치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과 같은 베네치아였던 것입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아시아와의 무역으로 후추나 보석을 수입해서 유럽에 판매하는 나라였어요. 선박을 만드는 노하우가 많은 나라라 십자군을 이동시키는 일을 맡기에는 적절했었죠. 근데 교수님 베네치아가 그냥 갑자기 그냥 순수히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네들이? 장사꾼들이 그럴 리가 없겠죠. 뭔가 또 네, 거래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이때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 엔리코 단돌로라는 인물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애니콜? 십자군에게 1년치의 식량과 충분한 선박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프랑스 왕실 수입의 2배에 해달하는 85,000 쾰른마르크를 지불하고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 5대5로 네, 5대5. 만약 여러분이 십자군이었다면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근데 가야 당장 되니까. 급하니까. 당장 돈이 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갈 것 같네요. 네, 한시가 급한 십자군은 역시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통해 이집트로 떠나게 한 그 계획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래 3만 3천 명 정도 모병할 계획이었는데 출항 날짜에 모인 십자군을 세어보니까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1만 명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십자군이 약속했던 베네치아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되면 베네치아가 이 상태에서 배를 그냥 내주면 손해보는 장사 아닐까요? 그렇죠. 베네치아는 십자군을 날아다 줄 배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 활동까지 중단하고 나라에 온 힘을 쏟아서 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베네치아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베네치아인들이 불만이 극에 도달했을 때 엔리코 단돌로는 십자군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헝가리의 지배를 받는 자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라는 베네치아와 번번이 부딪히면서 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요. 네. 베네치아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엔리코 단돌로는 자라를 굴복시키는 전쟁을 십자군이 도와준다면 채무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의 자라 침공 제안을 십자군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냥 상식적 정답. 네, 지원 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체력 소모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집트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또 쳐서 우리가 너무 멋진 대답이지만 오답입니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자라에게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양다리에서요? 양쪽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아서 양다리를 혜성 씨 걸치고 싶다. 오답입니다. 정답.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지원 씨. 영광하게 자라 한번 하려고 그랬죠, 해보시죠. 입고 있는 자라. 옷들이 다 자라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진짜. 네. 오 마이 지원 씨 갓은 오답입니다. 야, 오 마이 갓은 게스트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무엇인가 십자군이 치러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격을 자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답. 규현 씨. 아니 그냥 이슬람 땅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규현 씨 거의 다가왔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면 이슬람 땅이 아닌 곳이었는데 아닌 곳이었는데. 그렇다면 종교를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정답. 네, 시간 지났습니다. 이거 진짜 베이샤 씨? 확실하지 않지만 종교가 같았어요? 에이샤 씨 정답입니다. 같은 기독교였구나. 그러니까 이상해. 베네치아도 참 못됐다. 이 자라라고 하는 도시는 헝가리에 속해 있는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땅이어서 이곳을 쳐들어가는 데는 꺼리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당연히. 네, 이때 여러분이 십자군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베네치아를 치죠. 저라면 아무리 봐도 지원 씨가 계셨으면 십자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당시에 4차 십자군에는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자군 원정이 이미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변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자라를 침공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혜성 씨의 말씀대로 십자군은 놀랍게도 베네치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십자군은 이집트는커녕 바다에 한 발짝도 내디지 못한 상황 통해서 되돌아가야 될 텐데 전쟁에 나갈 배는 없지, 배를 타려면 빚은 갚아야지, 병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 결국 기독교 국가를 침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라 사람들은 십자군이 왜 우리를 치러 온 거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베네치아 군대와 함께 자라에 도착한 십자군들은 이곳을 모두 점령해 버렸고요. 자라 시민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베네치아 군대와 십자군 전쟁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도록 노력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라는 베네치아와 십자군의 공격에 일주일 만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면서도 이 십자군이란 것 자체에 치를 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들어가서 성 안에 조금이라도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빼앗았고요.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빼앗은 것은 베네치아와 나누어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고 그 같은 기독교인들을 친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십자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사설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4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이란 말을 빼야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냥 전쟁. 네, 그렇죠. 정말 왜 4차 십자군 전쟁이 가장 수치스럽고 추악한 전쟁이라고 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대의 명분은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같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최악의 와. 잘못까지 저질렀던 것이었죠. 와. 교수님, 와. 이 교황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네, 교황도 뒤늦게 어머. 이 사실을 이게 보고받았습니다. 말이 어떡해. 돼? 교황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 자라도 그랬기 때문에요. 침략한 것에 대해서 참담함과 배신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교황은 십자군과 베네치아의 파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완전 그럼 무죄 무슨- 사설 용병 됐네 네. 진짜. 그냥 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놔뒀으면 해적이 되는 것인데 네. 교황의 욕심이 그만 나중에 이 파문을 철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군 지휘관들이 재빨리 사절을 보내서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교황은 십자군의 파문은 거둬들였습니다. 누구만 계속 파문 상태에 있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파문 상태였지만 네가 십자군을 도와주니까 원정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것은 허락해 주었던 것이었죠. 교황 인노체시우스 3세 역시 정의와 올바름보다는 예루살렘 탈환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일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군은 또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제안은 바로 또 다른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을 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누가 뭐 이게 뭔 얘기예요? 뭐야 이거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점점 상상 이상의 일이 전쟁이에요? 벌어지고 있죠. 이 제안을 한 인물은 바로 비잔티움 제국에서 도망친 전 황태자 알렉시우스 4세 앙겔로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시우스? 저분은 왜 저런 제안을 한 거예요? 왜 십자군한테? 이게 사실은 이제 알렉시우스 4세, 제 그림에서 보이는 4세의 아버지가 이제 왕이었죠. 비잔틴의 황제였는데 쿠데타를 맡게 돼요. 큰아버지한테. 그 왕의 자리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카가 이제 알렉시우스 4세가 되겠죠. 그 4세를 추방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저 알렉시우스 4세가 우여곡절 끝에 그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십자군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게 십자. 십자군은 이집트 안 갑니까? 네. 와, 교수님 그러면 정확히 어떤 제안을 했길래 십자군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알렉시우스 4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이 공격해서 자신의 황위를 되찾아준다면 그 대가로 군대를 내주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성지에 비잔티움 제국의 기사를 상주시키고 십자군에게 은화 20만 마르크를 지불해 주겠다고 했죠. 결정적으로 동서로 분열되어 있는 동방교회의 대표주자인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서방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복종시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아할 수 있겠다 교황. 물론 반대 세력의 이탈도 있었어요. 이것은 도대체 안 되겠다, 양심상. 하지만 다수의 십자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비잔티움 제국을 이번에는 십자군이 역으로 치기로 한 것입니다. 와 이슬람 교도들도 되게 웃겼겠다 이 상황이. 결국 십자군의 주요 지휘관인 영주들은 알렉시우스 4세와 협약을 맺어서 1203년 6월 베네치아의 군대와 알렉시우스 4세 그리고 십자군은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지요.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인 콘스탄티노플이었지만 베네치아의 배들은 위에가 높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탑을 쌓아놓고 돌덩이, 불 이런 모든 것들을 퍼붓게 되자 전쟁은 점점 십자군에게 유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입성하게 되자 알렉시우스 4세의 큰아버지 알렉시우스 3세는 모든 재물과 돈을 그대로 챙겨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간 십자군은 약속대로 알렉시우스 4세의 아버지를 황위에 올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알렉시우스 4세는 아버지의 황위를 이어받는데 바로 성공했습니다. 거의 뭐 내전만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그러면 이 알렉시우스 4세가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인데 과연 약속을 지켰나요? 안타깝게도 알렉시우스 4세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큰아버지가 모두 가지고 달아나 버렸고 십자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던 알렉시우스 4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렸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로마 교황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성직자들과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비잔팀 제국의 귀족들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란에 동참해가지고 알렉시우스 4세를 폐위해버렸습니다. 야.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나는 모르니까 알렉시우스 4세가 황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이게 분위기상 이제 십자군 대 비잔티움 제국의 싸움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십자군 가만 안 있었죠. 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그럴 수가 없었죠. 1204년 4월 십자군과 베네치아는 또다시 콘스탄티노플에 총 공격을 가했고 와. 1년 전과 똑같이 콘스탄티노플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총 공격을 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비잔티움 제국은 항복을 선언했었죠. 와. 또다시 십자군의 승리였습니다. 이거 진짜 십자군이란 단어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4차에서는 빼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때 십자군의 타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서 학살하는 거 뭘까요? 아니야? 학살, 약탈? 네. 이게 무서운. 말을 타고 기세 등등하게 십자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무릎 꿇은 노인과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아,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한 여성이 곧이 다 찢어진 채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거리 위의 말발굽이 모두 피로 젖을 정도로 십자군은 잔인한 학살을 계속했고요. 게다가 매춘부를 불러다가 최고 성직자의 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노래와 춤을 추게 하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신부님 이게 콘스탄티노플에서 십자군 한 일이 이뿐만이 또 아니라면서요? 더 있어요? 네, 십자군들이 그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귀족들을 좀 내쫓아야 됐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은 것들,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때 뺏었던 유물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유물들이 아직까지 베네치아에 남아 있긴 한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성 마르코 성당에 있는 4마리의 청동상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단 장식인 팔라도르 속에 있는 금판과 에메랄드 이 모든 것들을 그때 가져왔다고 합니다. 와. 십자군이기 전에 그들도 신도 중에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게 다 약탈물이었구나. 십자군의 네. 약탈물. 주님 근데 이제 교황도 뭐 경고도 하고 했지만 또 이 소식을 들었겠죠. 네. 이제는 못 들어주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못 모르는 들어주겠다 야. 교황 역시 한 번은 십자군을 봐줬지만 두 번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군의 소식을 들은 교황은 자신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을 짓밟은 십자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둔 것은 하늘의 재물이 아니라 땅의 재물이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대들은 방탕과 간음과 매춘의 스스로를 버렸다. 그대들은 유부녀와 과부, 심지어 신에게 헌신하는 여성들과 처녀들까지도 범했다. 이는 악마의 행각으로 그대들이 점령한 세계 전체가 그대들을 저주한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네, 십자군 전쟁은 교황마저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본질을 잊은 전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